아멘. 어느 날 어린 아들이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너무나 직설적인 질문에 아버지가 선뜻 떠오르는 대답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저 위에 높은 하늘에 계셔. 우리 마음에 계셔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아이가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 높은 하늘에 계시지. 그래서 아이가 잠시 고민하면서 집을 둘러보더니 그럼 청소는 누가 해줘? 이게 언뜻 관련 없는 이야기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멀리 떨어져 계신 분, 그래서 저 높고 높은 보좌, 우리 그렇게 표현 많이 하죠. 성경에도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셔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의 삶에는 관심이 없으시다. 개입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중세 기독교 시기를 지나면서 서구 유럽에도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유행했던 신학사주 중에 하나가 데이즘이라고 그래서 이신론. 서구 사회니까는 기독교 정신이 바탕이 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있긴 있다. 물론 불신자들은 믿지 않았지만 그때에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개입하지는 않으신다. 이 세상을 인간이 살기 좋도록 만들어 놓고 너네가 알아서 살아 하고 하나님은 지구 밖 어딘가 저 높은 곳에서 이렇게 살펴보고 계신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신관이었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조차도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계시지. 그런데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하나의 삶에까지 하나님이 살피시고 간섭하시고 주목해 보시진 않을 거야. 하나님 저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많이 떨어져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렴풋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질문처럼 우리 집 청소는 누가 해? 진짜 하나님이 집 청소해 주시기를 기대해서 물은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실생활에서 일하시지 않아?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곳에 하나님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지만 사실은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다. 아니 우리보다 더 낮아지신 분이시다. 근데 그 낮아지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반복해서 세 번이나 찬양하라고 말하는데 이 찬양하라라는 말이 다 어떤 어조로 되어 있습니까? 명령조로. 찬양하고 싶으면 하세요. 찬양하실 분 오세요. 뭐 초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권유가 아니라 찬양하면 좋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찬양하라. 사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시편 전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노래할 때에 다 명령조로 되어 있어요. 찬양하라.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라.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초대나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그 말은 내 기분 여하, 내 형편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막 시키지도 않아도 막 찬양 잘하다가 기분이 나쁘고 우울해지고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애인하고 헤어져가지고 되는 일이 없고 막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 찬양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도 찬양하라. 그래서 성도들은 장례식장에 가면 뭐 틀어놓습니까? 성도의 장례식장엔 찬송가나 찬양을 틀어놓잖아요. 찬양을 틀어놔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분을 경배하는 것, 그게 성도의 의무다.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런데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우리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이 화면에 없나요? 우리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3절.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시간, 이게 하루의 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시작하는 시간과 하루가 끝나는 시간, 모든 시간 안에서, 그 말은 어느 때든지, 아침이든 한낮이든 저녁이든 내가 잠자리에 들 때든 아침에 눈을 비비며 일어났을 때든 어떤 시간과 상관없이 어떤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막 아침에 목이 잠겨서 찬양하기 힘든 상황에 있죠.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틀어놓고 흥얼흥을 따라 불러도 됩니다. 학창시절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지독한 음치여서 아무리 옆에서 코치를 해줘도, 뭐 제가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음치는 아니니까 그 한 마디를 못 넘기는 거예요. 옆에서 이게 나 따라해 하면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제가 한 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반복을 하다가 제가 계음을 막 따라가는 너무 강력한 음치였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그게 스트레스여서 나중에 이제 그런 교정하는 학원에도 다니고 그랬더라고요. 방학 때 보니까. 그래서 같이 교회에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제가 전도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도 얘는 찬송할 때 막 크게 불러요. 음치거나 말거나. 사람이 들을 때는 노래도 못하고 음치인데 좀 조용히 하지 이러면 좋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상관없어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찬양해야 될 이유가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기서 높다 두 번이나 나오죠. 높다라는 말은 위치적으로 높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높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높이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영광과 위엄을 말해요. 높은 곳에 계신 분, 그러면 진짜 높은 곳에 계신 분을 말하지만 그 의미는 영광과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보통 우리 사회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공간에 가면. 예를 들어 재판정에 가면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죠? 판사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방청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 변호사, 피고인이 있고 원고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좀 높아요. 높은 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보죠. 왜 그렇습니까? 판사의 권위가 드러나는 부분인 거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판사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회의할 때 제일 높은 자리에 누가 앉을까요? 대통령이 앉죠. 장관들과의 회의는 대통령이, 그걸 국무회의라고 그러고, 대통령이 제일 상석에 앉습니다. 그리고 뭐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노래자랑을 한다든가 뭘 할 때 시상해 주는 사람들이 보면 좀 높은 연단에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요. 권위가 있는 사람의 자리는 높은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따지면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그 말은 이 땅의 어떤 왕좌보다 그분의 자리가 더 높다. 그리고 그 영광은 하늘보다도 높다. 위치적으로 높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과 같은 위엄과 영광을 지닌 권위자는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우리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마지막에 보니까 살피시고라는 표현이 나오죠. 살피신다는 말은 자세히 보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계시긴 계신데 저 높은 곳에 계셔가지고 이렇게 전체를 그냥 보고 계셔. 우리 어디 관광지 가면 전망대가 있죠. 보통 전망대는 숲이라든지 그 공원이라든지 그 파크를 전체를 조망할 수 있기 위하여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한눈에 다 들어오죠. 그 넓은 지역이. 그런데 사실은 자세히 보이진 않아요. 자세히 보려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그 안을 다녀봐야 돼요. 전망대에서 보면 전체는 보이지만 자세히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떠세요? 높은 곳에 계셨지만 낮아지셔서 자세히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위치에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 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낮은 데 계신 사람들을 살펴보셔요. 어떻게? 가까이 오셔서. 그러면 뭐 하시려고? 왜 살펴보시느냐? 우리를. 오늘 본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하나님이 왜 높은 곳에 계셨다가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냐? 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냐? 가난한 자를 이렇게 세운다. 궁핍한 자를 들어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나란히 들어 올리시기 위하여. 한마디로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를 거꾸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질서를. 세상은 우리가 싫든 좋든 돈이 없거나 학벌이 높지 않으면 낮은 사람 취급합니다. 그게 부조리하지만 인간들이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학벌로든 성공이든 돈을 쌓아서든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자기를 높은 사람으로 봐주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신데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왜?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려오셨어요. 세상의 질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높이 있는 다른 사람을 끄집어 내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신데 반대로 낮아지셨어요. 왜? 낮아져 있는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비유적인 표현에 보면 먼지더미에서 이렇게 세우시고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시기 위해서. 마지막 9절에 보면 어떤 또 비유가 나와요.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이 말은 임신하지 못했던 여자들 그 당시에는 다 쫓겨났단 말이죠.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는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불과 오래지 않은 시절에 그런 세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집에서 살며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자녀를 주신다는 거죠. 아이를 낳게 하신다는 거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 이미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김 받으실 수 있는데 그걸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의 모양이 종의 형체가 되는 거예요. 종의 형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거름더미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먼지더미 가운데로 떨어지신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스스로 거름더미와 먼지더미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거름과 먼지더미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걸음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를 거름더미와 먼지더미에서 이렇게 세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빛나는 보석도 먼지가 속히 쌓였으면 빛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이사를 간다든지 집을 청소한다든지 하면 옛날에는, 요즘은 장농 뭐 이런 거 우리 붙박이장이지만 장농을 끄집어내면 제일 큰 가구 아니겠어요, 집에서. 그 밑에 뭐 동전, 머리핀, 연필, 뭐 오만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저게 왜 저기 들어가 있지 싶은 것도 있어요. 근데 보면 다 하나같이 뭐가 쌓여 있습니까? 먼지가 그냥 하얗게 덮여 있어요. 오래 묵혀다 쓸수록 먼지는 더 소복히 쌓여 있습니다. 빛나지 않습니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서 일으켜서 들어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석 같은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본인이 그 더미 속에 들어가시면서. 세상은 높아져야 행복하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이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 가운데 낮아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높아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 모습을 가장 극명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지적당한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 아닙니까? 삭개오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동족을 착취하며 세리의 역할에 충실했어요. 그 당시 세리들은 길거리를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했어요. 세리는 숨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사람들에게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 바닥에 있던, 만약에 물이 고여 있다, 진흙을 만들어 가지고 세리한테 집어던집니다. 그러면서 탁 침을 뱉고 욕을 합니다. 이 망할 놈의 세리.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막 그런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하다가 자기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막 때립니다. 막 밀쳐서 넘어뜨리고 다리를 걸고. 그게 그 당시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세리였던 사람들이 받던 취급이었어요.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공해서 인정받으려고 올라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키가 작아 안 보이면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는 봐야 돼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마디가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내려와라. 올라가는 삶을 멈추고 내려와라. 그리고 나와 같이 낮아진 모습에서 나를 만나라. 결국 삭개오의 삶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높아졌으니 그 신분은 변하지 않음을 알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연약한 자들 틈에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높이신 그 가치와 의미가 빛이 나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 낮아진다는 건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이고 그들의 의지와 힘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높임받았음을 믿으며 우리도 사람들 가운데서 낮아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